오늘 말씀은 7장 초막절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7장과 8장이 한 가지 그런 사건을 기록한, 초막절에 올라갔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그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어저께 말씀과 그대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삽입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 오늘 그 성경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거기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괄호로 되어 있냐면은 성경의 어떤 사본은 이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게 꽤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가지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사본, 고대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과연 이 사건 중에 일어난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그대로 말씀을 보게 될 때 사실 그 8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이 이야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할 거에 묻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게 올무지요. 모세의 법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시험을 합니다.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말 그 책 잡을 일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호재를 만난 것이죠.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이 예수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런 예수님이 정말 그런 그 사역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모세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심 굉장히 정말 승리를 외쳤고, 또 겉으로도 참 이 가련한 여인, 그렇죠, 잘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무슨 짐승을 데려온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곧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또 상대적인 의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데려가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정말 악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여자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너무나 아주 정말 계산된 그런 악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걸리실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상황을 정말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겨나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죠? 두 여인이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와가지고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손으로 땅에 뭘 쓰셨습니다. 그렇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계속 묻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딱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땅에 뭘 쓰십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을 건성으로 듣고 나는 죄 없어 그러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위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 무언의 행동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어떤 그런 거기에서 어떤 그런 파워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생각해보니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걸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어떤 주석가는 거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내역을 쓰셨다. 그렇게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 가능한 이야기죠. 아니면은 그냥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그 자기의에 빠져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한 그런 어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낙서를 하셨든지 간에 너의 말들은 정말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써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정말 율법을 기록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용을 나타내셨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한마디 정확한 그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 상황에서 빛과 같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아서 돌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나도 저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죄가 들켰지만 난 아직 죄가 들키지 않은 그 차이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고 이 여인을 손가락질을 하지만 remember, 기억해라. 너가 손가락질 할 때 한 손가락이 그 사람을 가르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한 거야.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덮어줬다. 이 여인을 용서해줬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정말 예수님이 잘하신 건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 속에 정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아무거나 나는 막 할 수가 있어. 죄를 져도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죄를 그냥 무시하고 괜찮아. 그렇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직접 담당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분이시죠. 죄는 대가가 항상 있죠. 그렇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죽다가 살아난 자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이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순간 이후부터 정말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은혜로 새 삶을 살아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제 12절이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8장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그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장에 가면은 굉장히 더 예수님의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해지세요. 7장에서도 그들과 이렇게 언쟁을 하시지만 8장에서는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고 직접적이고 굉장히 심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신랄한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 어쩌면은 이런 사건이 이때 일어나서 정말 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은 간음죄를 졌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외식의 죄예요. 그죠? 외식의 죄예요. 외식.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만 갖다 대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정말 아주 쪄들어 있는 그 죄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죄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우리가 후레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면 자기는 어두운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어두운 곳에 정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I am 스테이먼의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한 것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처음에 만난 것은 나는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것이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면,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깜깜한 어두운 세상을 전제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것을 이야기를 벌써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그런 정말 신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27편 말씀이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의 빛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는 어떤 때 쓰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빛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죠? 시편에. 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네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세우셨는데 너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길로 다시 너네가 돌아와야 된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특별히 이미 3장에서도 봤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빛을 두려워하고 미워해서 더욱더 어둠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죠. 상처가 났을 때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따갑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기 때문에 빛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 앞에 빛이 옳습니다. 빛에 항복해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제도 우리 수요 성령 모임 때 공부한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착각하고 말씀과 가까운 것으로 착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은 어둠 속에 빠지는지를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여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내가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종교적인 그런 아집이 강해지고 교만이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괴물로 변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오늘 음행 중에 잡혔던 이 여자는 강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노출이 돼버렸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죄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엄위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그 빛 앞에 쫙 비춰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산 거예요. 그렇죠? 율법만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앞에 세우는데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알지만은 우리의 이 육이 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안 그러면 너는 이 빛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가 올 텐데, 심판을 받을 때가 올 텐데, 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빨리 나한테 나와 라고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우리 즐거이 나갑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깨끗해요. 난 죄가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주님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갑시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정직하게 서는 자세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우리가 뻔뻔하게 나가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 또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죄로부터 멀어져야죠. 어둠을 등지고 우리는 빛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그 뒤에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은 그들과의 언쟁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너가 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높이니까 너의 증언은 참되지 못해 라고 마치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느냐? 똑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말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내가 출신이 갈릴리라고 이래저래 나를 육체를 따라가지고 나를 딱딱딱 정죄하고 언도를 다 내렸지만 그는 심판을 내렸다. 그 평결을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우리가 5장에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서 내가 그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도 내가 사리를 분별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지금 판단하는 것 같지만 판단받는 건 너네야. 너네가 나를 판단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있어. 그렇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읽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비춰주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때로는 나를 꾸짖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율법도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하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모퉁이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는 성전세를 위해서 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개가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얘기를 했으나 사람들이 잡을 수 없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우리가 그 빛 앞에 오늘도 즐거이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아파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죄사함, 용서함과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율법을 운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앞에 정말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겸손히 주님을 정말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운명이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입회하시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저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추어진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으로 의인 행세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율법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용기 있게 나오게 도와주시고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빛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그 정말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은 그 빛을 없애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가식이 없게 도와주시고 외식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가며 빛 앞에 살 수 있도록, 빛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아버지 은혜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정말 그레이셔스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